전에 앞서 일어나는 현상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쥐라든가 새, 개미와 같은 생명체들이 자기가 살던 지역을 벗어나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그런 현상들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실제로 중국에서 얼마 전에 지진이 일어났을 때 그 전에 발견된 변화가 뭐냐 하면 두꺼비떼가 이동하는 일들이 목격한 이후에 지진이 일어났고 물고기들이 갑자기 이유 없이 떼죽음을 당하고 난 이후에 지진이 일어난 일이 있었습니다. 짐승이나 생명체에는 우리 인간이 감지하지 못하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런 현상을 면밀하게 관찰하면 조짐을 미리 알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믿는 성도가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스스로 감지할 수 있는 기준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와 기도하지 않을 때의 영적인 상태는 확연하게 다르다고 할 수가 있죠. 어느 조사해 보니까 우리나라 성도들 가운데 100명 중 97명, 3명 빼고 97명이 매일 성경을 읽지 못한다. 그랬고 예배를 마치고 교회에 나서는 사람 가운데 100명 중에 5명만이 방금 전에 들은 설교 제목이 어딘지를 안다. 반대로 말하면 100명 중에 95명은 방금 전에 설교를 들었는데 제목도 모르고 본문도 모른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축복교회 성도들은 다 기억하리라 믿습니다. 집에 일주일 내내 되새김질하고 그리한가 하면 잠자리에 들긴 전 잠시 드리는 기도와 식사 외에는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의 수는 아주 극소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엄밀히 말해서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숨을 쉬지 못하면 인공호흡기를 달아요. 그 혼수 상태에 빠지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가 기도 생활을 멈추게 되면 그때부터 내 영적인 혼수 상태를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심각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믿는 사람이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인 단절이 일어나게 되는데, 다시 말해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생활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살았다고 하지는 하지만, 살아있다고는 하지만 말이 살아있는 것이지 생기도 없고 그리스도인다운 모습, 무기력해질 수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누가복음을 여러분들이 집에서 읽어보면 기도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교훈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전체를 읽어보면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늘 기도하는 삶을 사셨어요.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렸어요. 한참 인기가 높아지고 있을 때 오히려 조용한 곳에 물러가서서 새벽에 기도하신 주님이십니다. 12 대자를 선택하기 전날 밤에 산에서 철야하며 기도하셨어요. 변화산에서 기도하실 때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되셨죠. 또한 70명이 전도 여행에서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신나게 보고할 때 하늘 아버지께 감사 기도를 드린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의 삶은 지속적인 기도의 삶이었습니다. 기도 많이 하신 분이죠. 그것을 잘 알고 있었던 제자들은 오늘 누가복음 11장 1절 보니까 예수님께 와서 기도하는 법을 좀 가르쳐 달라고 부탁을 하죠. 그때 예수님은 그 유명한 주기도문, 누가복음 11장 2절로 4절에 나오는 주기도문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여기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위 간청하는 기도,
간청기도. 옛날에 우리 개역 한글 성경에는 강청기도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간청기도나 강청기도나 같은 말이죠. 자, 그렇다면 이 간청기도, 강청기도라고 하는 것이 어떤 기도일까요? 첫 번째 5절로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밤중에 떡을 구하러 온 이웃의 비유를 예수님이 하나 들어주시고 계세요. 5절로 8절에 보면 예수님이 한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죠. 이것도 역시 비유입니다. 비유. 이 비유의 내용은 뭐냐면 그 당시 이스라엘 북부 갈릴리 지역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을 비유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 당시 여행자들은 중동 지방의 너무 뜨거운 날씨 때문에 저녁 늦게 여행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여행자 중 한 사람이 자정 밤 12시에 친구 집을 찾아온 상황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5절 볼까요? 5절.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자, 여기서 밤중이란 말은 자정을 말합니다. 자정, 밤 12시.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나그네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을 당연히 여겼던 시대였습니다. 나그네가 어느 날 자기 집을 방문하면 집 주인은 그것이 귀찮은 게 아니고 그 많은 집 중에서 자기 집을 나그네가 선택함으로 자기가 친절을 베풀 기회를 주어 고맙다고 여기면서 손님에게 음식도 대접하고 잠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당연했던 시대였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그네를 잘 보십시오. 아주 늦은 밤 12시에 갑자기 친구 집에 찾아왔어요. 그래서 집 주인인 친구가 아주 곤란한 상황에 빠지게 한 것입니다. 그 집에 더 이상 먹을 것이 남아있지를 않았어요. 또 너무 늦은 시간에 오므로 나그네에게 친절을 베푸는 책임을 이행하지 못할지 모를 난처한 상황이 되도록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집 주인은 급히 자기 마을 친구 집에 가서 떡 3덩어리를 빌려고 시도하지만 그런데 가보니까 밤이 너무 늦어서 이미 불이 다 꺼져버렸어. 밤 12시라고 하는 것은 이미 잠자리에 든 지 몇 시간이 지난 다음이라 이 말이죠. 그 당시 문화로 볼 때 밤에 남의 집 불도 다 꺼졌는데 문을 두드린다고 하는 것은 그것도 밤 12시에 문을 두드린다? 이것은 위급한 상황이 아닌 다음에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상황이지요. 요즘도 그렇게 하면 실례잖아요. 그 당시는 더 그랬습니다. 문도 잠겨졌지만 그것은 잠자는 것을 방해할 생각을 아예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자, 망설이면서 돌아갈까도 생각했지만 염치불고하고 문을 두드리며 간청하기 시작합니다. 6절, 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여보게, 빵 남은 거 있으면 3개만 나에게 구워주게. 그 친구가 여행하다가 조금 전 내게 왔는데 나는 먹을 것이 없어서 그래. 그러자 그 안에서 소리가 들려왔어요. 나를 괴롭게 하지 말게. 문은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지금 나와 함께 잠자리에 누워 자려고 하니 지금 일어나서 자녀에게 빵을 제대로 줄 수 없는 환경을 이해해 주게. 자, 한밤중에 일어나면 같이 누워있던 가족들이 다 잠에서 깰 것입니다. 어쩌다 무서이 잠든 식구들과 빠져나와서 떡을 가지고 문을 연다고 할지라도 문고리에 끼어있는 무거운 나무 빗장을 치울 때 삐걱거리는 소리가 크게 나서 잠자는 가족들이 다 깰 것이 분명한 상황이죠. 그러나 지금 잠자리에 든 집주인이 한밤중에 찾아온 친구의 부탁을 끝까지 거절하게 되면 그에게 찾아온 나그네를 대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친구가 수치를 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당시 갈릴리 지방의 문화로 볼 때 이러한 일은 나그네가 찾아온 그 집만의 수치가 아니고
마을 전체의 수치가 될 수가 있는 일이었던 거지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8절 볼까요? 8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자, 이게 무슨 뜻이에요? 떡을 주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하는 걸까요? 친구라는 사실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그 간청함을 인하여 떡을 준다, 빵을 준다는 거예요. 간청함 때문에. 자, 이 간청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신약 성경은 뭐로 써였죠? 그리스, 헬라어로 써졌어요. 헬라어 원어에 보면 아나이데이아라고 되어 있어요. 아나이데이아, 간청함. 이 말은 수치를 모르다, 수치를 피하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또한 다른 이게 번역이 됐는데 끈기, 끈덕짐, 끈질기게, 뻔뻔함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8절에 보면 이 간청함의 주어가 누굽니까? 잘 보세요. 주어가 누구로 있어요? 분명하지 않지요. 그냥 보면 한밤중에 찾아와서 떡을 좀 달라고 간절히 요청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나그네를 대접하지 않는 마을이라고 하는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비록 귀찮지만 일어나 빵을 가져다 주는 집주인을 가리킨다고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신약 성경 사본 중에서 이 간청함이 끈질기게 졸라대는 것이라고 나와 있는 사본도 있고 누워있던 사람이 자기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 것이라고 쓰인 사본도 있어요. 우리가 가진 개역 개정 이 성경에는 간절히 요청한다는 식으로 되어 있지만 성경 줄을 보면 여러분 성경 주가 되어 있는 줄을 밑에 보면 명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했다라고 하는 해석도 있어요. 그러니까 둘 중에 어느 해석이 맞는지 명확하지 않지만 두 해석이 다 가능하다는 거지요. 자, 첫 번째 해석이 맞는다고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떡을 요청한 친구와 같이 우리는 끈질기게 때로는 뻔뻔하게 계속해서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사실 두 번째 해석입니다. 영어 사본 중에 영어 성경에 New Living 성경이 있어요. New Living 성경에 보면 이것이 잘 번역이 되어 있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그가 친구로서 그렇게 하지는 않을지라도 만일 네가 계속해서 충분히 긴 시간 동안 문을 두드린다면 그는 자신의 명성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일어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줄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영어 성경은 충분히 긴 시간 동안 문을 두드린다고 그랬고 또 자기 명성에 손상이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고 있던 집주인은 문을 두드리는 친구가 손님을 대접하지 못하게 될 때 그 친구뿐만 아니라 떡을 주기를 거부한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 더 나아가 마을 전체에게 수치가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사람들은 다 그걸 잘 알고 있었어요. 어휴 저런 하면서 그래도 떡을 줘야지 떡을 줘야 마땅해 라고 다들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만이 아니고 그 마을 전체가 이 마을은 야박한 마을이라고 불리며 수치를 당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 자기와 가족과 마을의 명성을 지키기 위해서 아주 귀찮았지만 가족들이 깰 수도 있지만 일어나서 문을 열고 떡을 구하며 찾아온 친구가 원하는 대로 떡을 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하게 우리가 원하니까 우리의 욕구를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드러나는 방향으로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런 식으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이나
주님의 명예를 걸고 하는 기도에 하나님은 아주 약하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는 기도. 그 대표적인 예가 민수기 14장에 나오는 모세의 기도에 나와 있습니다. 자, 거기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면 12 정탐꾼을 모세가 파견을 합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저 땅을 한번 미리 정탐하고 와라. 12명을 보내, 12 정탐꾼을 보냈지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정탐하고 난 뒤에 모세에게 이렇게 말해. 백성들 앞에 이 땅은 아주 좋은 땅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이미 선물로 주셨습니다. 저 가나안 백성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보고를 했어요. 그러나 10명은 뭐라고 그랬죠? 아닙니다. 우리는 저들에 비해 메뚜기 같습니다. 우리는 싸움 다 질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듣지 않고 그 10명의 말을 듣고 마른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은 아주 좋은 땅이라고,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고, 그 땅 주민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지만 백성들은 불행하게도 다른 10명의 정탐꾼을 말을 듣고 그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을 죽이려고 돌로 치려고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은 진노하셨어요.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내가 행하신 모든 기적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다 다 죽일 것이다. 하나님이 화가 나신 거죠. 그리고 모세만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도록 해주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모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 그 기도를 한번 들어보세요. 민수기 14장 15절, 16절, 19절. 자, 이게 세 번역으로 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이 백성을 한 사람을 처리하듯 단번에 죽이시면 주님께서 하신 일을 들은 나라들은 그들의 주가 자기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갈 능력이 없어서 그들을 광야에서 죽였다 하고 말할 것입니다. 19절. 이집트를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주님께서 이 백성을 용서하신 것처럼 이제 주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모세는 이때 하나님의 명성이 땅에 떨어진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 백성의 불신앙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제가 만일 모세였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뭐라고 했을까요? 그렇게 해주십시오. 저 폐역하고 불순종한 자를 다 멸해버리시고 저를 높여주시고 저를 크게 해주신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했습니다. 물론 모세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고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내심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일부러 강하게 나오신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민수기 14장 20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다 용서하겠다. 불신했던 백성들 내가 용서하겠다. 모세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불신했던 백성들을 용서해 주신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용서하려는 마음이 있으셨는데 어떻게 보면 모세의 믿음을 테스트하셨다고 볼 수가 있어요. 모세가 자신의 영광을 구한 것이 아니라 백성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진정으로 위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의 간구를 들으셨다 이 말이에요. 선한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기도 응답을 잘 받을 수 있는 비결을 여기서 배울 수가 있어요. 자기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한 기도가 아니고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에 응답받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성도들이 남을 위해 중보하는 기도 잘 들으시는답니다.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할 때 응답을 아주 잘해 주시는 것, 오늘 이후로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9절로 13절에 보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죠. 자,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때 들으신다는 확신 가운데 기도해야 한다는 원리에 대해서 예수님은 계속 설명을 하시죠. 9절,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마태복음 7장 7절에도 나오는 말씀에 헬라 원어에 보면 이 세 가지 명령이 현재형 명령어로 되어 있어요. 헬라어에는 우리 한국에 없는 문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현재형 계속성 동사가 있어요. 뭐냐 하면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것을 하라고 할 때 계속 하라는 뜻이 거기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구하라 그러면 계속 구해야 되고 찾으라 그러면 계속 찾아야 되고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한 번만 두드리는 게 아니라 계속 두드려라.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을 할 때 한 번만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고 끝날 게 아니라 안 되어도 계속해서 하라 이 말이에요. 한 번 기도했는데 안 돼. 안 됐다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지금 당장이 아니라 조금 하다 마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한다 이 말이에요. 자,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예수님은 그 당시 누구나 다 할 만한 또 다른 이야기를 하셨어요. 아들이 생선이나 알을 달라고 하는데 뱀이나 정갈을 주는 아비는 없다는 것입니다. 일종의 이것도 비유지요. 11절 12절 봅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만일 여러분 자녀가 뱀을 달라고 하면 누가 주겠습니까? 여기 뱀은 원어에 보면 코브라 독사입니다. 코브라. 정갈의 사막의 정갈은 그 독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코브라 독사보다 더 독하지요. 어느 아버지가 자녀에게 그런 걸 주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대로 줄 부모는 아무도 없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3절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악한 사람도 자녀에게 좋은 것 주고 싶어 하는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선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사기꾼도 도적도 자기 자녀에게 좋은 거 주고 싶어. 하나님은 사랑이 그냥 많은 정도가 아니고 풍성한 정도가 아니고 사랑 그 자체이시단 말이에요. 더 커질 수 없는 사랑을 가진 분, 그 사랑 자체이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무슨 뜻이에요?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던 그 당시에는 아직 오순절 때 성령이 내려오시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상황이에요. 물론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 성령이 오시기 전이에요. 그래서 엄격히 말하면 이때도 아직 구약시대라고 볼 수 있는데 구약시대는 성령의 역사가 활발하지 않아요. 성령님 하나님의 영이 왔다 갔다 하셨어요. 와서 역사하고 떠나는 식으로 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무슨 말이겠어요? 성령은 이미 2000년 전 오순절 때 오셨어요.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것이 분명하지만 성령을 달라고 하는 기도는 끝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와 구세로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도 계속해서 성령을 구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안 계시기 때문에 달라고 구하는 게 아니고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성령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을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하지 않고 자꾸 원하시지 않는 일을 하며 왜 죄를 자꾸 지을까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니까. 성령이 충만하다는 말은 내 몸이 막 뜨거워서 무슨 현상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물론 그것도 있을 수 있지만 성령 충만하다는 말은 뭐냐?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성령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상태, 그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순종.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여 살면 그 사람의 삶이 천국입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한 상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대로 살지 않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내가 여전히 내가 내 주인으로 살 때, 바로 그때가 나는 죄를 범할 때란 말이에요. 죄를 범할 때.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죄를 지을 때 가만히 보면 성령 충만하지 않고요. 내가 주인 노릇 할 때 죄와 가까워지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성령 충만을 위해, 성령의 역사를 위해 기도하라. 말씀에 몇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가장 주고 싶어 하시는 선물이 뭐냐? 성령입니다. 성령. 성령 그닥 물건이 아니에요.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세 율격 중에 한 분이신 성령 하나님.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성령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성령을 받으셔야 된다. 둘째, 성령 안에 좋은 것이 다 들어있어요. 같은 내용이 나오는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마태복음 7장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마 둘 다 하셨을 거예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데 나중에 사도행전을 기록한 의사인 누가가 성령 사건을 기록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여러분, 내가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평소에 그렇게 달라고 하던 것들 달라고 할 필요가 없어져요. 신기하죠? 평소에 주님 답답해 죽겠습니다. 내 삶은 왜 이렇습니까? 이거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를 정말 체험하게 되면 막혔던 가슴이 뻥 뚫려지고요. 기쁨이 넘치게 된단 말이에요. 성령을 통해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면 여러분의 인간관계가 달라지는 거예요. 보는 눈이 달라지고요. 삶의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아요. 지금 상황은 똑같고 여전히 힘들지만 어렵지만 이전에는 내가 두려워했고 괴로워했고 염려했는데 내가 성령 충만하면 상황은 똑같은데 별게 아닌 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셋째, 성령은 아무에게나 주시는 게 아니고요.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여기서 구한단 말이 원어에 보면 간청한다는 말과 똑같아요. 구한다, 간청한다. 자,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간청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아주 귀찮을 정도로 졸라내기 때문에 준다는 뜻이 있고, 또 들어주는 쪽에서 명예의 손상이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준다는 뜻도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내가 간절히 요청한다 할지라도 자녀가 뱀이나 정갈같이 위험한 거 달라고 하면 그런 것들이 해가 될 줄 알면서도 에이 모르겠다 귀찮으니까 그냥 줘버릴 부모는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해로운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달라고 목숨 걸고 매달릴 때 주신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십시오. 성령에 대해 더 그렇습니다. 목숨 걸고 성령을 구하면 왜 안 주시겠느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달라고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가장 좋은 것이라는 사실을
성령만 계시면 다 된다는 비밀을 아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그렇게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신단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와 성령 충만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안에도 난리 났군요. 성령 충만. 세 번째, 기도에 관해서 기억할 점은 좀 있어요. 기도에 관해서. 자, 그러나 성령을 받으리라고 하는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기도 응답받지 못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 우리가 진로를 놓고 하나님 제 앞길을 좀 열어주십시오라고 하는데 길이 열리질 않아. 내 자녀가 좋은 학교 가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데 다 떨어져. 하나님 내 직장 내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데 사업이 망하게 됐어. 직장에서 열심히 일해서 내가 승진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했는데 오히려 해고당해. 우리 부모님 건강해 주십시오 기도했는데 불치병에 걸리고. 항상 그런 건 아닌데 이럴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가족이나 친구를 전도하려고 작정하며 기도했는데 오히려 어느 날 그 친구가 기독교에 점점 비판적으로 되어지고 만들어지고 희한하게 돼요.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겨서 기도하지만 상대방이 좀처럼 마음이 열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럴 때 우리는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응답받지 못할 때 실망하고 좌절하고 화가 나고. 하지만 우리는 현실을 좀 냉정하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아니, 기도하고 있기는 한가? 내가 그렇게 끈질기게 기도하고 있는가? 찾고 구하고 문을 두드리고 있는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지요. 미국 캘리포니아에 어느 교회 다니는 사람, 실제로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늘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가 복권에 당첨되게 해주십시오. 복권에 당첨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헌금도 많이 하고 좋은 일도 많이 하고 가난한 사람도 돕고 다 하겠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한 번만 복권에 당첨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느 날 음성이 들려왔어요. 얘야, 복권 좀 사고 기도해라. 복권을 사야 당첨되지 사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당첨이 되냐. 오늘 우리의 슬픈 현실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이런 식일 경우가 아주 많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거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방향대로 열심히 일해야 되는데 기도도 안 하지만 노력도 안 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에이, 기도해봤자 안 되네. 믿어봤자 별거 아니네. 사실은 그런 말 하는 분들은 기도를 안 하는 분들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사실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기도하고 나서도 이루어질 것 믿지도 기대하지도 않으니까 그런 말 하는 거지요. 아니, 기도를 해놓고 무엇을 기도했는지조차 잃어버리면서. 그래서 여러분 사실 기도를 잘 하려면요, 기도 노트가 필요해. 기도 노트를 딱 만들어 놓고 기록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자기가 기도한 것도 잊어버려요. 뭘 기도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기도는 노동이에요. 어려워요. 저절로 되지 않아요. 노력과 시간을 들여야 되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라. 우리가 기도할 때 세 가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뭐냐? 우리를 향해 최고를 주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좋은지를 우리보다 더 잘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 이것을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십시오. 이 세 가지만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에 내가 응답해 주실 때 하나님이 즐겨 쓰시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즉시 주시는 게 아니고요. 시간을 좀 질질 끄셔요. 사람 애간장을 태울 때가 있어요. 자, 누가복음 11장 2절 보세요.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라고 그랬죠? 2절 시작.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때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의 나라가 임하시는 방향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또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방향으로 응답해 주세요.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고 우리 죄도 사하시는 방향으로 응답하세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않으시는 방향으로 응답하신단 말이에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오래전에 나온 책 중에 이런 책이 하나 있어요. 빌 하이베이스 목사님이 쓴 책인데 나는 바빠서 기도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책이 있어요. 나는 바빠서 기도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책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기도가 잘못되었으면 하나님은 노라고 하신대. 노. 안 돼. 내 기도가 잘못되면 안 돼. 때가 잘못되었으면, 즉 아직 때가 되지 않았으면 하나님은 슬로우라고 하신대. 슬로우. 천천히 기다려라. 세 번째, 기도하는 사람 자체가 잘못되어 있으면 그로우라고 그래요. 조금 더 성장해라. 조금 더 기다려. 그리고 기도가 바르고 때로 이르렀고 기도하는 사람 자체도 올바르다 그러면 하나님은 고 하신대요. 가라. 응답해준다. 우리가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거나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겠죠.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잘못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방향을 바꿔주셔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다. 처음에는 잘못된 목적으로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하다 보니까 내 마음이 변하게 돼요. 감동이 되고 뜨거워져요. 주님 돈을 많이 벌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을 가능성이 아주 커요. 왜냐? 돈을 많이 벌게 되면 분명히 믿음을 떠납니다. 하나님은 다 하세요. 여러분 머리 위에 계십니다. 그렇게 기도하긴 했는데 어느 날 기도하다 보니까 자신의 안락함만을 위해서 벌어서는 안 되겠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마음에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움직여주시는 거죠. 주님 나에게 건강을 주세요. 우리는 건강 위해 당연히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건강한 다음에 뭘 할 것인가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건강을 주십시오라고만 기도해요. 하나님 나에게 건강 주시면 뭐뭐를 하겠습니다. 몸이 아팠는데 건강해지니까 이상한 데 가고 못된 짓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다. 그런데 건강을 위해 기도하다 보니까 건강해서 못된 일 하는 사람도 많지만 그런데 나의 건강함이 쓰이면 안 되겠다고 자꾸 느껴지니까 바른 길 가려고 내가 애를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건강만 주신다면 주님 기쁘신 일 하겠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할 때 기도의 내용에 합당한 삶으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변화되는 게 아니고 잘 들으세요. 내가 기도할 때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원하세요. 기도는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고 나를 위한 것이다. 내가 기도할 때 내 마음이 올바르게 정리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내가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곧장 응답을 안 하시고 오래오래 끄신다면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와 좀 얘기 좀 하자. 너무 혼자 바쁘지 말고 나와 교제하자, 대화하자. 하나님은 우리와 너무나 사귀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시간 들이질 않아. 그래서 기도에 바로 응답하지 않으실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를 위해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의 가장 핵심은 뭐냐? 결과로서 무엇을 주어지는 것들에 있지 않고요. 다스리시는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함과 하나됨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기도에 대한 응답이 당장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포기하지 말고 구하고 찾고 문을 계속 두드려라. 우리 하나님은 밤중에 문을 두드리는 친구가 귀찮아서 마지못해 떡을 주는 사람처럼
겨우 그 정도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거, 최고를 주시기를 원한다. 쏟아 부어주시기를 원한다. 그런데 왜 구하지 않겠습니까? 왜 성령을 구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바로 기도할 때인 줄 믿습니다. 자신을 위해 기도해 보세요. 가족을 위해, 교회를 위해, 한국과 북한을 위해, 그리고 세계를 위해,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무엇보다 성령을 위해 기도하길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성령께서 해결해 주시는 역사가 우리 각자의 삶 속에, 우리 교회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 그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왜? 성령은 하나님이 가장 주기를 기뻐하시는 선물이기 때문이죠.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바로 이렇게 우리가 구하는 자들이 되어서 이러한 놀라운 기도의 역사들이 우리 각 개인과 가정과 온 교회 안에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어떤 악행도 귀찮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기꺼이 주님께 나오는 우리를 기쁘고 관대함으로 여겨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 말씀 의지하여 주님께 담대히 나가기를 원합니다. 진리로 이끄시는 주님의 손길을 느끼며 그 안에 참 소망을 보는 하루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속에 진실함과 정직함이 있게 하시고 헛된 욕망과 세상 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기도함으로 응답의 역사, 간청함으로 구하는 역사, 넘치는 역사들이 우리 삶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